오늘 두 군데 말씀을 좀 볼게요.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세 군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4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똑같이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 말씀,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2쪽쯤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이 되면은 어디를 가나요? 교회에 갑니다. 가서 뭘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예배라고 하는 것, 어떤 신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종교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예배와 다른 종교와의 어떤 예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말하자면 예배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인간은 신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하고 신도 인간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받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죠. 그래서 때때로 이 인간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신들은 굶게 되기도 하고요. 또 화가 나서 재앙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식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바치면 내놔야 되고 안 내놓으면 벌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챕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회고요. 좀 성찬하고 있죠. 성찬하고 있고 저희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들과는 달리 어떤 것이 필요해서 인간에게 예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가서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당연한 반응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 얘기했죠? 구원의 목적. 그리고 오늘은 예배의 목적.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처음에 읽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앞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아시나요? 모르시는 친구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시내산 올라갔어요. 근데 안 내려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깜깜 무소식이에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야 모세가 네 동생이니까 네가 우리를 이제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겠어. 근데 너희들 일단은 뭘 좀 만들어야 되니까 금부치를 좀 가지고 와봐. 얘네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다 가지고 나왔어요? 금. 네.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갖다 바쳐서 제발 나가라고. 제발 나가. 돈 줄 테니까. 그래서 나갔어. 그래서 이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내려왔죠. 여기서 같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음악 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립니다. 네.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거 어떤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모세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말씀 그대로 반대로 정확히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야 임마들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 도저히 안 되겠어.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그 얘네들 다 없애버리겠어.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가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중보를 합니다.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하는 거죠.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얘를 잘못한 거 맞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34장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희와 함께 할게.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증거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알겠어. 대신에 네가 내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내가 내 뒷모습만 보여줄게.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영광을 보여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 전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예배가 실패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배 회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증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 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그 증거로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모세가 엎드려 경배한다.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예배가 회복되는 걸 보여줍니다. 경배한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회복된 예배의 첫 번째 예배자가 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긴 잘못된 예배를 모세는 바로잡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 잘못된 예배를 올바른 예배로 바로 잡습니다. 모세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비로운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헤세드, 인자, 그리고 진시, 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많은 분이다 라고 말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배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 은혜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그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많은 분임을 모세가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들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니고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말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 이 말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34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와 진실이라는 요소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라고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놀랍게도 요한은 모세가 직접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던 그 영광을 실제로 나는 보았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모세가 실제로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신약의 다른 저자들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예수님이죠.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은혜, 헤세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원어를 보면 여기 앞에 관사가 다 있어요. 관사가 뭔지 알죠? 한정해 주는 거예요. 더가 있는 거예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앞에 뭔가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진리이라는 뜻입니다. 그 진리는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모세가 보았던, 그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 그때 예수님도 바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이 1장 14절에서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인자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실제로 계셨습니다.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가운데 실제로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많은 것을 하셨지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와 같이 예배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8쪽 중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말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천국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곧 예배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주제는 예배죠.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런 편에서 미안하긴 한데 약간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더럽냐면 혈통적으로 더럽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섞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하고 같은 종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뭔가 섞인다고 하는 것은 좀 상종을 못하는, 아예 그냥 약간 이제 동물 비슷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과 예수님은 지금 대화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뭐죠? 예배입니다. 지금 이러면 큰일 나죠. 예. 지금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하십니다. 이 거두절미하고 이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는 예배의 문제이고 여자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이죠? 네? 교회. 또 맞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게 바르게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서로 좀 달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로 맞다고 우겨요. 그럼 어떤 게 맞냐? 원래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이긴 했지만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같은 조상이에요.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면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장소의 문제에서 태도의 문제로 얘기합니다. 자세의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으면 자, 어떤 태도냐? 영과 진리로.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가요?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그리고 이 진리. 지금까지 보았듯이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실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누구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배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참된 예배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마음 너무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잘 예배 말씀 잘 듣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하느냐를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예배하는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해도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진실된 예배가 아니고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에 대한 복음의 선포, 그리고 복음의 약속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동을 받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좋은 말씀을 듣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삶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단지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릴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또 성령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하는 것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려도 성적 안 오릅니다. 열심히 해야 늘죠. 예배 열심히 들어도 사업 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라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너무 잘하고 있어도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와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해결하는 게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 잘 드리면 그거 해결돼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수많은 유익들 중에 하나지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의 위로를 얻고 좀 평안을 얻는 것이라면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말 엄청 날 다 이해해 주는 것 같고 훨씬 낫죠. 그런데 그 예배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반대로 뒤집어서 은혜가 없고 그 예배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예배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과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우리 감사함 살아야 하는지 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네. 원래 예배가 이 했던 얘기 또 하는 데입니다. 왜요? 아멘. 복음, 아멘 하시는데. 딴 거 이야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가 또 필요합니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 뭐 예화라든지 우리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는 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예화만 나오면 안 돼요. 머리. 그리스도가 남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남아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원의 사역이 남아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도 자비로운 분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거기 하나님 보면 맨날 막 다 부수고 막 그렇잖아요. 진노하고 막 화내고 심판하고. 왜 근데 구약성이 그런 거 보여준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아니면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믿죠? 전능하신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화내시는 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못해 자녀 삼으셨어요. 니네 딸 해라. 니네 아들 해라. 그래서 이제 미나가 있지만 가끔 형이라고 부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 있는데 형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그리고 유래라고 이제 우리 교회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넌 나의 형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오빠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들은.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그 언약을 지킬 때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화내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예배 안 드리면은 썩내시기 때문에, 화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죠.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바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뭔가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반복적으로 듣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이는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동시에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죄가 가지고 있는 최종 무기인 이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죠 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영광을,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 영적인 예배가 결국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 신비한 것 같이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원래는 이거 마땅한이라는 뜻이에요. 마땅한. 예. 네덜란드 말로는 나툴렉. 예. 독일 말로는 나툴리히.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오브콜스도 아니고 마땅한. 수트복? 여튼 마땅한 예배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이 봉사하며라는 말이 예배하며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예배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군요.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참된 삶과 참된 기쁨, 참된 생명, 즐거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그렇게 지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타락되어 잃어버렸던 영광이 회복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구원을 얻은 목적이며 매주 드리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림으로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1년 뒤에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